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은 연봉을 얼마나 받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퍼퓨대 연구진이 164개국 약 170만 명을 설문조사했는데요. 연봉 1억 정도를 받으면 행복할 것 같다라는 응답이 다수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연봉 1억을 받으면 행복해질까요? 모르긴 몰라도 1억을 받으면 조금 더 많은 돈을 벌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더 늘어나면 행복 지수도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높은 연봉을 받아서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잘 살고 그리고 내 후손들도 나보다는 더 편안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일찍이 이런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6절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이 말을 우리는 어느 수준까지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1년에 1억 정도 벌면 나는 자족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야 그래도 이왕이면 2억, 3억, 한 10억은 벌어야 나는 그때쯤 되면 자족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의미에서 살펴보면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기 위해서는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우리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쌓아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자족하는 법을, 멈추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은 끝이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을 때 그 돈 다 싸서 가는 거 아니다. 그런데요, 건강할 때는, 잘 나갈 때는 그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고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 때에야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되고 그때서야 내가 미련하게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던 사람이나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나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지만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갖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삶에 자족하는 사람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릴 때 항상 문제가 일어납니다. 돈 때문에 시험에 들고 올무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가운데 빠져서 자신의 삶을 파멸시키고
멸망에 빠지게 하는 일들을 이 욕심이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건 역시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질 때, 그때 우리 안에 욕심이 찾아오고 그 욕심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돈은 중립적인 가치가 있지만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가는 순간 그 돈은 우리에게 신처럼 군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자신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유혹과 자족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분명히 세워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돈의 주인 역시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 그 말을 바꾸어 보면 돈이라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싶다고 해서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잃어버리고 싶다고 해서 잃어버리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벌고 싶다고 벌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어 가시면 내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돈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거 저거 더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에게 주신 것이 하찮거나 혹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것, 꼭 필요한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욕심이 아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물질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지 돈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것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돈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그것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